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저자가 목이 말라 콜라를 사려고 한 가게에 갑니다. 콜라를 집어 들어보니까 희한하게도 병 모양은 콜라인데 병뚜껑은 사이다, 세븐업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콜라 안에 담긴 액체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콜라는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저자는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콜라 맞나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색깔만 노란색일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콜라를 삽니다. 그리고 그 콜라를 따서 마셔보니 콜라가 아닙니다. 오렌지만 나는 환타입니다. 가게에 다시 가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물과 관계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 부릅니다. 그건 콜라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눈먼 기독교의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겉모양에 집착하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 같은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디아스포라, 곧 교포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그 외국, 그 땅에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인 이스라엘의 땅을 산 뒤에 그 땅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매. 어떤 때일까요?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할 때. 포도를 수확할 때가 이르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소작인들은 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또 주인은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때려서 보냅니다. 몇 차례 더 보냈더니 이제는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하죠? 죽이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포도원 주인은 생각합니다. 설마 내 아들은 건들지 않겠지. 내 아들에게는 세를 주겠지. 설마.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소작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이러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착각입니다. 농부들의 착각입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저 상속자를 제거하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되건다고요?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이후에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의지입니다. 미래의 의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접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상속자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는 실현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상속자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 혼자만 드는 의문인데요. 만약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신다.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너 죽는다. 겉모양입니다. 겉모양은 이러합니다. 순종하면, 말 잘 들으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 율법주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악한 소작인의 비유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편에 대한 인용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부분은 비유입니다.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퉁이의 머릿돌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듯합니다. 심판과 머릿돌, 심판과 모퉁이의 머릿돌, 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농부, 악한 소작인들의 착각이 무엇이었지요? 착각?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다 했죠?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입니다. 저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 여깁니다. 그 착각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것, 죄입니다. 악한 소작인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는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 죄는 관계입니다. 관계.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죄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핵심은 주인의 말을 어겼더니 심판을 당한다, 그 율법주의 경고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6년 벽두를 사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이야기지, 서기관들 이야기지, 바리새인 이야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비유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가리키는 비유라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명확하죠. 그 악한 농부는 바리새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인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겉모양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이 말씀 앞에, 설교자나 청중이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악한 소작인이 누구냐?
과연 그 악한 농부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어느 날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마리아 동상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그 교회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한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한 여인을 봅니다. 어르신이죠. 거의 매일같이 그 어르신은 그 동상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진실해 보입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보니까 그 모습이 귀하게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어느 날 사보나롤라는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긴 목회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으로 경건한 분을 만났어요. 귀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죠? 그 어르신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매일 동상 앞에 나와, 마리아 동상 앞에 나와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러자 그 목회자가 잠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산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지요. 저 어르신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 어르신은 옛날 자기의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건 귀신도 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 존재를 다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복음적 믿음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요, 그것은 거듭남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다시 살아났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그저 말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복음이라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이미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곁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 말입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면 그는 아닌가? 결국 복음이란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믿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라는 권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지으셨는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힘이 믿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가, 그 실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끝은 영원한 죽음이며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벼랑 끝에 서선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이 그것이 소망임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속자다, 내가 주인이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너 자신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이 죄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예수를 내 인생의 몬퉁이돌로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보게 하십니다.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로 인정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임을 보게 하십니다. 가장 복된 교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신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은 교회임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칠흑 같은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공허한지요, 그 실상을 깊이 경험하며 오직 내 삶의 모퉁이돌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퉁이돌로 복음으로 누릴 때 우리의 영안을 너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